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말씀 가지고 그 훈련의 복 네 번째 시간으로 겸손. 지난주에는 낮아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광야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냈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낫는지 높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해보셨어요? 아차, 그때 했었지. 그런데 나는 안 했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여세 동안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게 참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만들어지기만 하면 굉장히 유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좋고요. 내가 자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자꾸 섬기면 내 마음도 편해요. 근데 누가 자꾸 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안 섬겨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속도 상하고요. 근데 내가 뭐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사실 직분이 있는 자들은 직분이 없는 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서로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서로 높여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에서도 서로 섬겨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잘 대하고, 그럼 이것이 천국이지 천국이 다른 게 천국이겠습니까? 서로 다 섬겨주기만을 원하고 있다면 그 참 어려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섬기기만 한다면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것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40년 동안 이 낮아짐에 훈련해서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 이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40년 동안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한두 주 만에 통과할 수 있겠는가? 참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이 겸손의 문제 하나만큼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낮아짐의 마음, 이거 하나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오늘 잠언 18장 12절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이 교만이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 볼 수 없어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 돼요. 멸망하려면 교만해버리면 바로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가 하는 죄, 기준점 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기준할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죄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선봉이요. 빨리 망하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만해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가 된대요. 나를 자꾸 종기한 자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겸손한 자. 내가 마음이 겸손하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겸손하기만 하면 겸손을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있는데, 안내하는 자가 있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나를 자꾸 종기하게 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겸손한 자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뭡니까? 가장 귀한 덕이 뭡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 첫째는 겸손이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두 번째도 그리스도인의 덕은 겸손이니라. 선생님,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그러면 세 번째는 다른 답이 나올 줄 알고 제자들이 신경을 써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덕은 뭡니까? 물었더니
세 번째로 겸손이니라. 아마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10번을 물어도 어거스틴의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부터 10번째 100까지 얘기해도 어거스틴은 한결같이 겸손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떻게 겸손의 사람이 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외아들과 함께 사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뭐 시골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그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아버지, 제가 한양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 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도 논 사고 땅 좀 사가지고 떵떵거리고 좀 살아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한양 가서 돈 좀 벌어오겠습니다. 그 기약이 바로 10년의 기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 가서 몇 년, 10년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오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울 돈 벌러 갔던 아들은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왔는데 아버지 어디서 만나자는 겁니다. 서울 어느 장소에 7월 초하루에 동일 나루트에 오시면 아버지를 만나겠습니다 했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아들과 만나는 장소에 갔는데 아들이 그동안 벌었던 돈을 아버지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논 5마지기 값을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가셔서 논 5마지기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세요. 저는 좀 더 벌어가지고 가서 함께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들이 그동안 번 돈, 논 5마지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거를 귀하게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신경이 너무 쓰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차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제를 넘어야 되고 뭐 강을 건너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들이 벌어준 돈 가지고 꼭 간직하고 오는데 늘 거기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평상에 있는 오두막 같은 데서 잠깐 쉬었어요. 돈 있는가 세어보고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고 좀 쉬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신경이 쓰여가지고 만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필시 내가 평상에서 앉아서 돈을 확인하다가 그거를 주머니에 안 넣고 온 게 분명해 하고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그 돈이 그 아버지를 기다릴 리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가슴을 치며 있는데 어떤 대머리 영감님께서 또 나타나더니 뭐 그렇게 안타깝게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하는데 안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을 가져갈까 싶어서 내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오 하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 돈을 꼭 쥐고 이제 집을 향하고 있는데 이제 나루트를 건너야 되는데 비가 내려와가지고 나루트에 물도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물살이 새서 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자기 아들과 같은 청년 하나가 물살에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보시오, 사람이 물들을 하는데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그 젊은이를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노인이라 나는 물에 들어가면 저 사람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누가 좀 뛰어들어서 저 사람 좀 살리셔야 해도 아무도 뛰어들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이고 여러분 저 청년을 건지는 사람에게는 논 5마지기 값을 줄 테니까 건지시오 하니까 아주 체격 좋은 건장한 사람이 노인장 확실합니까? 아 내가 주고 말고 내가 논 5마지기 값 있어요 하니까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청년을 건졌습니다. 죽어가는 청년을 건진 거죠. 그 청년이 너무 고맙다고
그냥 저를 넙죽하면서 이분을 자기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청년에게 자기 아들이 벌어준 돈, 논 5마디 값을 대가로 주고 그 논 5마디 값을 받은 청년은 유유히 사라져버리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하잖아요. 물에 빠진 아들이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데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니까 서로 대면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대충 감이 오죠. 자기 돈을 찾아준 그 대머리 영감이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아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야, 당신이 이렇게 귀한 돈을 내 아들 살리려고 다 줬으니 내가 당신에게 그냥 있으면 되겠나. 그 대머리 영감님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형제같이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사자성어 출입반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나에게서 나갔던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뿌린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내가 겸손을 심으면, 내가 겸손을 내보내면 겸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겸손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데 내가 겸손한 삶을 살면 그것이 출입반이처럼 나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런 백발백중패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겸손의 삶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계속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은혜의 갈급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이 겸손한 자와 겸손하지 못한 자,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만에 대한 얘기를 대조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과 차이는 뭐냐?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1인칭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내 돈, 내 건강, 내 재능, 내 능력, 내 힘, 다 내가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명기 8장도 뒤에 보면 너희들이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1인칭 단어를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모세는 두렵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 청년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재산, 내 재산, 내 건강, 심지어 영혼까지도 자기 영혼처럼 생각하고 내 영혼아 이제 실컷 먹고 우리는 살아가자.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으니 우리는 여러 해 먹어도 저 곳간에는 조금 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1인칭을 쓴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2인칭은 내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도 1인칭이죠. 자기 손으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을 자수성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2인칭을 쓰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쓰고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라고 자기 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2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아이고 나는 아직도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 교만을 여러분 깨트려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압 여러분 바로를 깨기 위해서 바로의 교만과 아집과 그 나쁜 것을 단단한 것을 깨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고난을
줬는데도 물론 10번째는 손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만이 안 깨진다는 겁니다. 안 깨지려고 여러분 아우성치고요. 돌아다니고 여기 때리면 저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면 때리면 또 다른 쪽으로 피하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깨어지지 않으려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깨우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랬는데 제 마음속에 겸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완전 통지하에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남은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이 돈 맞는데 주시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그 돈 딱 맞는데 갔더니 완전 통지야. 불 꺼버리면 암흑과 같은 곳이라 가지고 야 이런 데서 한 뭐 3년 5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분이 하던 곳을 이렇게 제가 성교비를 주고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성구라든지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산에서 같이 동시에 개척했던 친구 세 명도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우리 두더지도 아닌데 다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하 가운데 가장 깊은 지하가 제가 들어갔던 지하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 2명은 그래도 반지하 비슷한데 햇빛도 들어오고 창문도 열려있고 그런데 그래 반지하 완전 통지하로 들어갔는데 불 끄면 암흑이라고 그랬잖아요. 불 꺼놓으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어. 24시간 어두우니까. 그래 개척을 했는데 야, 몇 년 고생해야 되겠다. 이런데 누가 오겠나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은 성구를 사기 위해 중고 성구사를 같이 이제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성구사 하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개척을 했는데 아파트 좋은데 개척을 하고 앞에 레드 카페를 딱 깔아놓고 이런데 5년 됐는데 한 명 놔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충격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가야 될 그 지하실을 생각하니까 이런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데 지하실 곰팡이 나는 교회 누가 오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걱정이 태산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일 처음에 저하고 아내하고 애들 둘이 나놓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부격자 실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고 그런지 않잖아요. 뭐 교회가 좀 다소 큰 교회였으니까 4명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사람만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바라보면 또 희망이 생기고 또 환경 바라보면 낙심 생기고 그런데 우리 가족들만 드린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으면 2번.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1년 되니까 지하실 이 7자짜리 13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꽉 찬 거예요. 어른 25명 이제 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찼는데 다른 사람들은 묻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오냐?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뭘 한 거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집사님하고 우리 교회 1호 성도님하고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전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뭐 알겠어요. 집사님이라 그러니까 하늘처럼 믿고
그 당시에 수백만을 빌려줬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성도님은 토요일 날만 되면 전화 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야. 아이고 성도님 좀 참아주세요. 뒤집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성탄절인가요? 그때 뭔가 일 날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저런 거 안 보려고 미리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바깥에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성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 1년 동안 캄캄한 그 암흑 같은 지하실에서 밤에 우두커니 있는데 1년을 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진짜 제 마음속은 98%는 하나님의 은혜고 2%는 제가 하나님 그래도 뭔가 기여한 바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제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기여한 거 있었겠죠 라고 하는 2%가 아니면 그게 0.2%를 하더라도 여러분 99.8%가 하나님의 은혜라도 0.2%의 내가 1인칭 내가 뭘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0.2%가 99.8% 하나님의 은혜를 뒤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내 의가 있었고 이게 교만에 대한 겸손에 대한 또 다르게 생각하면서 1년 동안 그 어두운 그 낮에도 불도 켜지 않고 그 어두운 의자에 앉아가지고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저에게 하나 얻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2% 내 의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0.2%의 나의 1인칭 의가 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때 1년 동안 그 어두운 암흑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우울증 걸리지 않고 아이고 목회는 못하겠다 치워버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 1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됐다. 단단하게 남아있던 교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1년의 고난이 나에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 큰 복이 됐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고난도 없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얘기를 들어보면 고난을 통해서 나는 참 연약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삶이 고난의 순간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의 사람으로 낮아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오늘의 고난이 후에 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사람은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알아차림이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당신 기도하시오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1인칭을 쓰는가 2인칭을 쓰는가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체크하고 요즘 키트지로 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체크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깊이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했으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부서지는 게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자기를 연단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많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난 이후에 온전한 순금이 나오듯 순금의 믿음 0.2%로 자기를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 때가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많은 양떼들을 보내주셨을 때 그게 수십만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양들을 보내주실 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물으면 제가 초창기 교회가 성도들이 올 때 그 인원으로 말하면 큰 교회 한 구역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저로서는 엄청난 부흥이고 엄청난 감사지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한다면 남들을 물을 때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전히 이전과 이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의 0.01%도 내 의가 내 어떤 잘남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겸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보건대 아직도 멀었다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겠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름대로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게 새벽 기도의 자리든 새벽 예배 기도의 자리든 심야 예배 기도의 자리든 아니면 집에 어떤 주방 한 귀퉁이에 내 기도의 자리가 있든 내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없으면 오늘 작정하고 결심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잘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새벽 기도를 쉬게 되어서 계속 쉬게 되는 불운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셋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대로 끌려가는 축복된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눈물 흘렸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이것이 자녀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가 하면 3,000명의 학자들이 링컨 하나를 연구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에이브람 링컨은 백악관에 들어갈 때, 대통령으로 들어갔을 때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이에요. 야, 어떻게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큰 일을 한 사람이죠.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지도자인데 링컨은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있거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빽이 있다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질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패의 조건이라고 모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은 그의 일생을 그린 작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과 신앙에 훌륭한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일생을 그린 작가가 한마디 했는데 가난과 신앙에 훌륭한 어머니만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어머니 렌시 여사는 가난한 가정에서 농사일을 지으며 외딴 곳에서 개간을 하며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밤만 되면 어린 링컨을 데리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어린 링컨이 어머니의 그 삶을 그대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후에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10살에 세상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 자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던 어머니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새 어머니를 들어왔는데 그분도 역시 믿음이 좋아서 에이브람 링컨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요. 그의 삶 가운데 일화 가운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의 해방을 문제로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가 있잖아요.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 모든 면에서 남군이 우세했습니다. 북군은 남군에 패할 수밖에 없는 열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열악한 북군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링컨에게는 왜 링컨이 그랬을까요? 자기를 알아차린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내 힘으로는 이 미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고백과 겸손이 링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직원들이 기도실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링컨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또 3,000명의 학자가 링컨 한 사람을 여러분 연구한다고 한다면 끝에 연구가 뭐겠습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가난, 그리고 믿음 좋은 어머니 하나 주신 것, 이것이 링컨에게 최고의 복이었다고 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장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내 교만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졌는가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적용하도록 적용점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는 어디였는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가슴을 치고 안타깝고 힘든 몸부림치는 그 순간 나는 과연 어디로 갔는가? 그것을 깊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있으면 좀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해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당장 지금 이 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방 어떠한 구퉁이든지 거실 어떤 한 면이든지 아니면 주방 어떤 한 구석이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 또 하다 보면 내가 교만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자인 걸 기도하다 보면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내 연약함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뒤가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나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인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가서 엎드려 봤더니 내가 그렇게 교만했던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다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